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육신의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도 무섭지요. 육신의 병도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마음의 병도 사람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절망이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외로움과 심각한 고독이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가지고 온 정신적인 중압감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 사고력, 이해하는 힘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감정과 감성도, 정서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욕망도, 욕구도, 욕심도, 탐욕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려움도, 공포도, 슬픔도, 절망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즐거움도, 용기도, 참고 견디는 힘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옛사람과 예수 믿은 후의 새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명문교회에서 이덕진 목사님과 함께 여러 해 동안 청송보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담안에 있는 분들을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청송보감호소는 박효진 장로님께서 거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죄수들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쩌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을 믿고 기대한 적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믿었지만 실망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은 것은 아무리 사람이 변화되기 힘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의 권세가 사람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에게 있어 하나님을 찾는 힘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간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5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삶의 의욕을 잃은 자들도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 하나님을 찾는 힘은 바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메일즈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리아 교회는 1904년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곳이고, 모리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영국 교회가 크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던 시작이 바로 모리아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도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그 불이 1906년도 미국 아주사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바로 1907년도 이북 평양에 있는 장대인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모리아 교회에 갔을 때 그 안내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리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지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합니다. 교회 본당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내하시는 성도님께서 1904년도 모리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 와서 저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일학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경상북도 경상군 하양읍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제 고향이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무학상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 수십 년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랐을 때 바로 무학상 기도원 원장님이신 김순도 장로님 옆집에서 어린 시절을 10몇 년간을 살았습니다. 저는 김순도 장로님에게 무학상 기도원이 세워진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었는데 그때 여름에 성경학교 때 주일 학생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인데도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남아서 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어린아이들도 성령의 불을 받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생각해서 바로 저희 고향 무학산이 있는데 무학산 뒤편에서 천막을 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무학산 기도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파괴하는 일이 마귀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미혹의 영이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마귀들의 유혹에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세상에게 뺏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날 교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리더자로서 교회 일을 돌보고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지 않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마음에
지키지 못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저희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 순수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힘,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는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마귀에게, 세상의 어떤 영적인 힘에, 세상의 힘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셔서 사랑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